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큰 자에 대한 변론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큰 자에 대한 변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삼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하고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으로 되어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삼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기록이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모든 조직 사이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의 생리현상으로 누구든지 조직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누가 크냐 하는 말로 변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큰 자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말을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제자들은 그것이 숨김이 됐더라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냐? 아, 예수께서 메시아가 사역을 완전히 이제 이룰 때가 오셨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때, 그러면 그렇게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알아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면 그때 누가 큰 자가 되냐? 요것을 변론이 벌린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못 알아들으니까 둘 나아가 더 못 알아듣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율법의 생각에 대여서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되고 큰 자가 되냐, 이게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만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다 뭐하기 위해 살아가요? 출세해 큰 자리에 앉고 싶어서. 우리 모든 생각이 다 여기 갇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가리키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갑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천국이 임하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이 임하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는 것보다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도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율법에서 생각했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쫓아서 진리를 배웠는데 진리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한 생각만 하고 쫓았던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지기로 이런 사람의 생각이 많아요. 그게 교회가 장로가 되면 뭐예요? 교회 장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세상에 가서 뭐 하려고요? 출세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부지기로 많아요. 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육신적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데려다 옆에 세우고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율법에서는 어린아이는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인구수도 60도 안 했고 인구수는 뭐예요? 20세 이상만 인구수로 됐어요. 지금도 세상은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은 관심 받기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우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는 무슨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사람이다. 나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출세해서 큰 자가 돼서 섬김을 받고 싶은데 되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 생각에서는 자꾸 더 이해가 안 가고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치실 때 한 사람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었어요. 지금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뭐 때문에 못 만나요? 자기 생각 때문에. 저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조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시사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면 이 진리를 풀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정치와 세속적인 조직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이었죠. 지금도 뭐예요? 유권자들만 관심 있죠.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표 찍어줄 사람만. 그 어린애들은 뭐예요? 관심도 없죠.
원관심을 둬요. 이게 율법세계예요. 이게 조직 사이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오직 정치와 세속적인 조직 세계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것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세계는 세속적인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서 그 사랑을 행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 비유로 알아들읍시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테레사 여사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 뭐를 행했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 갖고 돌봐준 것 뿐이에요. 의대한 건 어디에 있어요? 사랑을 시작. 근데 테레사 여사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사랑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분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테레사 수녀를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뭔지 알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했냐 할 때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을 계신 줄 알고 자기가 율법신앙을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사람들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 한계에서도 수도 없이 버리고 싶었지만 버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갖다 아픈 사람들 갖다 놓으니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세계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억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그 사람이 그 사랑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진리를 배우는 것은 사랑이 없는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지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면 내 가족부터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됐다면. 그러면서 그 사랑이 커져서 가정에서 됐으면 이제 내가 맡은 사이에서도 그 사랑 가지고 그 인격 가지고 내가 맡은 일을 해가면서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 큰 자라는 건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러니 조직적인 생각 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세계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생각을 바꾸어 어린 아이들처럼 깨끗하고 순진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시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서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진하며 순수하여 누구하고도 잘 어울려 지냅니다. 왜? 너무나 깨끗하거든요. 어린아이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을 배우고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세속적인 조직세계에 익숙해져 외식하는 마음과 욕심으로 교만해지고 시기심으로 남을 멸시하는 적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인격이 형성이 돼. 그런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 속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이 진리를 깨닫아 그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조직이 있어서 어떤 조직에서든지 서열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판검사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고 군대나 회사에도 서열이 있어서 모든 것이 서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학교에서도 그 서열을 서로 배를 따지려고 신입생들을 그렇게 다룬대요. 있을 수 없는 짓. 아주 뭔만 합니까? 조직을 세워가지고 그 조직으로 사람을 기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해가야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인격이 돼서 정말 실력 갖춘 대로 실력으로 승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죄 속에서 이 진리를 갖고 이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자꾸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열에 따라 결정권과 급여가 달라지며 직업되는 승용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서열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폐쇄적이면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서열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이게 민주주의로 가면 갈수록 서열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실력을 중요시 여기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서열을 따지며 교회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용납을 안 해요. 진리를 가리키면 세상 것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서열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만 깨달았기 때문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이 자신이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사회도 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맡은 일을 사명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가 크냐 하는 서열을 가지고 변론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와 서열이 높을수록 큰 자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큰 자가 섬기는 자, 세상에서는 그게 가장 낮은 작은 자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큰 자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만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자기가 높은 서열에 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섬기고 사랑하죠. 이게 부모는 뭐예요? 좀 낮은 거 먹어도, 부모는 남루한 거 입어도 떳떳해요. 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자식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남루하게 입고 부족하게 먹이면 뭐예요? 아직 사랑을 못 깨달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창피한 것 같고, 그게 뭐예요? 주눅드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가 인간 대접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은 것 같고, 이게 자식이에요. 그 부모는 생선 좋은 토막 다 주고도 머리를 먹으면서 부모는 그게 꺼리지를 않아. 자식들을 사랑해서 믿기 때문에. 그게 자식이 물었대. 엄마는 왜 맨날 생선 머리만 잡수냐. 그게 거기서 나온 게, 야, 어디옵니다. 제일 나쁜 걸 부모가 먹었는데 그게 맛있다고 말을 한 게 그게 유래가 돼서 말을 한대야. 어떻게 살이 맛있지 살이 없는 게 맛있습니까?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부족하게 먹어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식 만들고 남의 자식을 그렇게 못하니까 공의의 사랑이 아니야. 공의의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아멘. 이해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혈육의 사랑은 내 자식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비유를 들으면 그 사랑으로밖에 비유 들을 수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위와 서열이 높을수록 큰 자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하여 사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였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겸손하셨던 예수께서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최고 큰 자. 우리 죄인까지 사랑해서 죄를 없애줘서 이 세상의 최고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네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 사랑해도 죄진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를 본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향하는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영접함을 받고 예수를 좇다 보니 자신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을 착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영접한 걸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영접하는 거 이제 오후에부터 공부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한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영접한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아 약속의 성령으로 오시는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과 풀로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영접되는 겁니다. 육신적 쫓아다니는 게 예수 영접된 게 아니고. 근데 그 말씀을 못 깨달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제자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론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큰 자인지를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시키는 것입니다. 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알기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자에 대한 변론만 하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요지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진리를 말로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이건 더 못 알아듣고 변론만이야. 그냥 아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데려다가 아예 세우고서 뭐 하지 말라고.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좀 깨달으라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욕심과 교만한 마음으로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남을 지배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 배웁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배워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배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죄만 더 짓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깨달아서 내가 먼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갖추면 그때 사명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안 주시는 이유는 다 세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르칩니다. 사명자라고. 자기가 다 갖춰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명 줘서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 걸으면서 섬기면서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라고 사명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께 내놓으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깨닫 교육받으면 이겁니다.
저는 사명자 되고 싶은 말 이만큼도 없었어요. 눈꽃만큼도. 나는 하기 싫었어요. 죄 짓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나는 성경을 깨달아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아마 깨닫게도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저 하나, 정말 저 하나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정말 온전해지는 이 길이 맛을 보고 나니까 알고 싶어서 갔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다 알게 하시고 나서는 사명을 주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명시 쓰고 보고 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한 사람이라면 그걸 족한 것이에요. 네,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산다면 저는 그걸 족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주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게 너무 많고 사랑을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 해주시고 이제 그분의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것도 이기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거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입니다. 오니까 우리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야. 나는 보지도 못했던 것이야. 듣지도 못했던 것.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오니까 다 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기까지 우리가 올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까지 인정받는데 하나님 보시 인정받으면 임마누엘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받아서 보니까 그 삶을 살면서 이걸 대언해 줄 수 있어요. 이 진리가 다 알아졌기 때문에 뜻을 알 수 있도록 대언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자기가 하고 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진리신 하나님 영접하여 온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하여 다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어린아이를 인구시에 넣지도 않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므로 그 진리를 깨달으려면 아이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시켜라는 게 그 얘기예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시켜라. 그것이 다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크면서 지혜가 있어서 깨달음이 오면 걔는 그냥 인격이 온전해져 간다. 그래서 아이 교육은 어렸을 때 유태인들처럼 성경 교육시켜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이 주로 더해 이런 말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내 갓난 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서. 이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2장 1절로 2절이에요. 자꾸 그렇게 깨달아서 자라가서 완전히 자라가서 온전한 경지로 가면 임마누엘로 하나님 오시면 사명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큰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싶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사세요.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할 수 있죠. 내가 한 만큼 내가 기뻐야 할 수 있어요. 하다가 곤고해지면 자기 한계예요. 그다음부터는 죽을 맛으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깨달아 커서 여러분들이 기뻐서 생명 내줄 수 있는, 기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한계 먹고 힘들다는 거 다 초월하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위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어요. 사도들도 그 길을 걸었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그냥 아니요. 그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돼서 그런 일을 해서 정말 그런 사랑을 강한다면 위대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온전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예수의 위대함은 모든 죄인들을 다 영접하여 섬기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여 섬기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와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였다가 예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우리 요한 사도와 야고보가 장차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 왕이 될 것이고 자기들 다 이제 출세해서 큰 자리를 가질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를 무시하고 안 영접을 안 해.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여 산에 불을 내서 다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 팍 책망해버려요. 예수님 뭘 가르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의 사랑을 해서 정말 낮아져서 네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랬던 요한사도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똑같은 우리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한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요한이 약속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어딨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뱅에서 비로소 그때 예수 영접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사람이 거듭납니다. 아멘. 이게 예수 영접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다 우리는 그런 사람,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접함으로 겸손하게 변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영접하여 섬기며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사랑이 없는 좁은 마음을 찢고 넓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거듭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자에 대한 변론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것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진실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살다 보면 저절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크게 합니다. 주 앞에 낮춰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게 실상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뭐예요? 밑에 사람 위에 사람 자꾸 섬기죠. 가장 말단이 뭐예요? 사랑으로 보면 이 사람이 큰 자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했어요. 실은 복음으로 가르쳤으면 이제 더 제가 이제 복음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조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큰 자는 뭐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봅니다. 마치 가정에서 어른인 부모가 사랑으로 어린 자식을 섬기며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모가 큰 자죠? 자식은 어린 자죠? 그런데 뭐예요? 부모가 큰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생각이 율법에 있다 보니까 야 작은 자가 제일 큰 자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율법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섬기지 못하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가르치는 게, 세상은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작은 자가 큰 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있는 세계에서는 사랑이 있어서 큰 자가 일을 하는 거고, 사랑을 못 깨달은 작은 자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쳤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가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과는 죽어도 진리가 이해를 못해요. 진리를 깨달으면 육신의 생각까지 다 알아. 이미 나도 그 세계에서 살았다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세상은 율법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외식하고 권모술수와 수단이 좋은 자가 출세하여 큰 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복음은 외식하고 권모술수와 수단이 좋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인격이 많은 연단 속에서 자기 틀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자기 한계가 깨져서 자기 목숨까지 건너가는, 자기 목숨을 내준 데까지 커져버려야 온전해져서 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약속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남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이 진리를 깨달아 가기 전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목숨 안에 나를 사랑하는 한계가 늘 있어요. 마음의 한계가. 이 한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진리를 깨달아 또 넘어가게 되고요. 이 한계를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싸우고 또 넘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완전히 자기 목숨을 다 초월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 사랑을 다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자기 한계가 넘어서면 그게 온전한 경지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드시면서 뭐 하십니까? 사명 줘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시고 주려고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 그걸 받고 나면 이 길을 가요. 예수님이 살면서 가요. 근데 보지 않고 받지 않고 실상이 임마누엘이 안 되면 못 가요. 자기를 더 사랑하거든.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거든. 자기 한계에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집착돼서 못 가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까지 키워 올리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영접해서 가르쳤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었던 것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었던 제자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영접이 되니까 그때부터 키워서 비로소 가게 되면서 요한을 나이가 먹었을 때 그냥 임마누엘 돼서 계시록 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들이 세상적으로 생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에 이제 큰 자가 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자기 도 깨달으면 이제 포기하고 사는데 그게 포기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것이 있고 뭐 때문에 무시당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억울하고 한 것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출세할 마음이 출세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자기 무시하는 것 같고 누가 조금만 자기 과시하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거야. 뭐 때문에? 그 마음이. 근데 진짜 사랑의 마음이 사랑만 하면요 못 받아 이길 거 없어요. 다 받아 이길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다 받아서 하죠. 그래서 자식은 자기 부모를 그래서 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정말 자기보다 더 사랑해서 해줬으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어떤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서 길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초월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내가 먼저 되고 내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행해서 가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더 내 그 사랑이 커져서 이렇게 그 사랑으로 커져가는 이 세계를 가리킨 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사랑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는 사랑을 하고 기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생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